오늘은 지극회드 신부님의 호렙산의 엘리야 그림을 통해서 엘리야의 절망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8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그돛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서매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지그쾌드 신부님은 호렙산 동굴 속에서 고뇌하고 있는 엘리야의 모습을 그림과 같이 그려놓고 있습니다. 그림 속에서 엘리야는 바위 동굴 속에서 말 그대로 고뇌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 멀리 산 위에서는 불이 붙고 있는 모습도 보입니다. 엘리야는 붉은 망토를 뒤집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의 왼손에는 낙엽 한 장이 떨어져 있는 모습도 보입니다. 지극회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열왕기상 19장의 이야기를 이 그림 한 폭에 담아서 우리에게 말없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의 그림 호렙산의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야의 고뇌와 절망감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그쾌드가 그린 그림에서 동굴 속의 엘리야가 그림의 중앙부에 위치하면서 그의 모습이 두드러지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림에서 하나님의 존재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만큼 지그쾌드는 호렙산 위에서 하늘에 불을 떨어지게 만든 불세출의 영웅 엘리야나 그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부각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한 여인 이세벨의 위협 소리에 북쪽 갈멜산에서 남쪽의 끝자락에 위치한 브엘세바까지 도망쳐온 너무나 연약한 인간 엘리야, 그리고 로뎀 나무 빛을 거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호렙산까지 와서 동굴 속에 숨어버린 고뇌하는 인간 엘리야의 모습을 부각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동굴은 현실 세계로부터의 도피에 대한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자신이 직면해야 할 현실적 문제를 과감하게 정면으로 돌파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 도피적인 태도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엘리야의 모습은 한 인간 안에 공존하는 이중적인 모순을 적나라하게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과 19장 사이에 존재하는 모순, 마치 하늘과 땅의 차이만큼이나 큰 엘리야의 모순적인 모습을 그려내고 있는 것이죠. 열왕기상 18장의 엘리야는 누가 뭐래도 능력 있는 선지자의 모습입니다. 엘리야는 그 믿음과 담대함과 영성이 하늘에다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고
3년 6개월 동안이나 갇혀있던 하늘의 문을 열 수 있는 기도의 영성으로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비를 쏟아지게 만드는 초자연적이고 오순절적인 영성으로 충만한 말 그대로 불의 사자였던 사람입니다. 그런 엘리야의 모습은 열왕기상 19장 그 한 장을 채 넘기기도 전에 너무나 연약해서 땅바닥을 칠 수밖에 없는 정말 볼품없고 형편없는 선지자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천하의 엘리야가 그럴 수도 있는 것일까요? 그런데 그럴 수도 있다는 것이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왜냐하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인간이기 때문이고 우리 또한 하루에도 믿음과 감정에 있어서 때로는 몇 번씩이나 천국과 지옥을 오갈 수 있는 연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인간의 나약함을 숨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 인간을 영웅시할 때 우리는 그 인간이 언제나 항상 인격적으로나 영적으로 영적 거인의 자리에 머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엄청난 오해와 착각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영적인 거인이라고 공인된 사람도 어느 날 메마르고 엄침한 사망의 골짜기에서 스스로 서 있음을 발견하기도 하고 오랜 세월 영적인 침체 가운데 방황하기도 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지극회도의 그림을 자세히 살펴보면 동굴 벽 곳곳에 거미가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그림에는 쩍쩍 갈라져 있는 동굴의 모습이 그려져 있다는 거죠. 지극회도는 이 그림을 통해 우리에게 두 가지 메시지를 동시에 전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먼저 거미가 있는 동굴 자체가 엘리야의 깨어지고 상한 내면 세계를 의미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심령 자체가 가뭄에 논바닥에 금이 간 것처럼 그렇게 마음이 상처와 분노로 가득 차 있다는 의미죠. 누구를 향한 분노이며 누구로 인한 상처일까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엘리야가 고백하는 그의 대사는 하나님을 향한 엘리야의 원망과 분노를 대변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하나님의 영광에 목마르는 선지자가 엘리야입니다. 그의 이름 엘리야는 나의 하나님은 야훼이시다 라는 배타적인 이름입니다. 따라서 엘리야란 이름은 이스라엘 전체가 바알 숭배 사상으로 가득 차 있던 그 시대에 바알 종교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에 부르심을 받은 선지자적인 사명을 암시해주는 이름 그 자체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나의 하나님은 바알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엘리야의 특심은 우상 숭배에 대해 진노하시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속성과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멜산에서 불도 떨어지고 비도 내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 엘로힘, 즉 그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를 외치며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다시 무릎을 꿇었던 영적 부흥도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상황이 호전되었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라면 갈멜산 꼭대기에서 일어난 영적 부흥만으로도 만족하고 여생을 이제 편안하게 보낼 계획을 세우겠지만 이 양반 엘리야는 다릅니다. 그는 이스라엘 안에서 가장 강력한 사탄의 경관진인 아왕이 제대로 회심하지 않고 특히 바알과 아세라 종교의 강력한 정치적 경제적 후원자였던 그의 아내 이세벨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는다면 결코 진정한 의미에서의 영적 부흥은 이스라엘 안에 없다고 생각했던 선지자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분노와 좌절감이 바로 여기에서 비롯됩니다. 동굴 속에 숨어버린 엘리야의 속마음은 바로 다음과 같은 하나님을 향한 불평은 아니었을까요?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는 주님이 한낱 여인에 불과한 악한 이세벨의 마음 하나 움직이지 못하십니까? 이것이 엘리야의 하나님을 향한 분노였다고 하는 거죠.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지나친 인간적 열심으로 인해 한순간에 이스라엘 전체를 휩쓰는 강력한 부흥운동의 불길을 기대했던 엘리야를 끝도 없는 우울증과 절망 속으로 몰아넣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이 간 동굴의 벽은 하나님께 실망한 엘리야의 상처받은 내적인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말하자면 선자직을 포기하고 사역을 포기하고 현실로부터 완전히 도피해버린 것과 같다는 것이죠. 지극회도는 고뇌하는 엘리야의 얼굴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림을 보면 눈과 귀와 입, 얼굴 전체를 외부 세계로부터 차단하고 고개를 숙이고 있는 엘리야의 모습은 세상과 단절코자 하는 그 절망감을 드러내는 극단적인 표현일까요? 아니면 자기 자신의 내면 세계를 다시 살피면서 오직 하나님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이고자 하는 엘리야의 거룩한 갈망을 나타내는 것일까요? 그림에서 엘리야의 붉은 망토 그리고 저 멀리 산에서 불이 붙고 나무들이 불에 타 까맣게 거슬린 모습은 열왕기상 18장에 나타난 엘리야 사역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강력한 불의 사역인 것입니다. 불의 사자 엘리야는 엘리야만의 독특한 신학이자 영성을 나타내는 그에게만 붙일 수 있는 호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를 통해 떨어진 불은 제단 위의 재물뿐만 아니라 나무와 도랑의 물과 흙까지 모조리 불태울 수 있었던 강력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엘리야를 동굴 밖으로 끄집어내신 하나님은 다시 한번 그분의 임재 앞에 세고 계심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지극회도의 그림 속에서 금이 간 동굴벽, 붉은 망토, 산 위에서 불 붙고 있는 불, 이 모든 이미지는 이런 점에서 이중적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즉 이러한 상징들이 엘리야의 내면의 세계와 사역을 상징하면서 동시에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시는 상황과도 일치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엘리야 앞에서 지나가는 모습인 거죠.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위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이때 바람과 지진으로 바위가 깨어지고 엘리야의 동굴에 금이 가고 산에 불이 붙습니다. 엘리야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모습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불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야말로 엘리야가 칼멜산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방식이기 때문이고 자신이 선호하는 사역 스타일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대신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 가운데 나타나십니다. 말하자면 전형적인 장로교나 칼빈주의적 방식이라는 거죠. 성령의 불이 임하는 강력한 성령 사역이나 은사주의적 축사 사역 또는 훼손한 신체의 일부가 새로 생겨나는 창조적 치유 사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큐티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조용히 나타나신 것입니다. 조용한 음성 가운데 말씀하시는 새로운 하나님을 엘리야는 체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의 사역 스타일을 근본적으로 바꾸자는 것이 아닙니다. 엘리야는 그 후에도 하늘에 불을 내리게 하고 불의 병거 가운데 하늘로 성천하고 있는 모습을 열왕기하 1장이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죠. 단지 엘리야가 자신의 신학으로만 이해하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이해의 폭과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에 대한 이해의 폭을 지금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넓히시고 있는 과정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짧은 기간에 강력한 성령 역사 가운데 구속사역을 행하시기도 하시지만 때로는 오랜 세월에 걸쳐 점진적으로 낙수물에 바위를 뚫듯이 일하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신학적 가르침인 것입니다. 엘리야가 받은 상처는 하나님에 대한 신학적 오해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이죠. 많은 사역자들과 선교사들이 오랜 사역에도 불구하고 그 열매를 볼 수 없을 때 탈진하고 낙심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지극회도의 그림 속에서 하나님은 한 장의 낙엽으로 엘리야를 찾아오십니다.
엘리야의 왼손에 내려앉는 낙엽의 모습으로 말이죠. 열왕기상 18장에서 엘리야의 하나님은 불을 내리시는 강력한 하나님이시라면 열왕기상 19장에서는 보잘것없는 낙엽의 모습으로 엘리야의 손 위에 내려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주적인 하나님이 내 안에 거주하시는 작은 하나님으로 다가오는 순간인 거죠. 낙엽처럼 볼품없는 모습으로 고뇌하는 엘리야에게 지극히 작은 하나님으로, 지극히 겸손한 하나님으로, 지극히 연약한 낙엽의 모습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래서 엘리야의 상한 심령을 치유하시는 회복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치유와 회복은 우리네 인생의 여정 가운데 끊임없이 반복되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과정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과 상황 한복판에서 우리를 다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반복적으로 다시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반복적인 만남, 바로 이 만남이 우리 내면의 깊은 곳에서 시작되는 치유와 회복의 핵심인 셈입니다. 바로 그 엘리야의 하나님이 우리가 만나는 우리의 하나님인 것입니다.